천성경 중에 한 페이지를 기록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천성경 52페이지 14절서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금 책이 없으신 분은 기록만 했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조용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고 14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립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짓기 위하여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본체라면은 인간을 닮아야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짓기 위하여 인격적 신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본체라면 인간을 닮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인간을 정지의의 목적체로, 이가 귀중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정지의의 목적체로 지으신 하나님도 정지의 본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16절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고 신이시요 그런 거로 정지의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웃으면 하나님도 웃어야 되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17절 부자지 관계는 혈통이요 혈통으로 되어 있는 사랑으로 인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혈통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오늘 인간은 자녀입니다. 그래 혈통적 관계가 절대입니다. 이게 이제 결실시에 들어오는 우리들은 정지의를 찾아서 주체시하는 생활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나야 된다. 타락이 뭐냐 하면 정지의를 몰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지의를 되살려서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로 중생 부활시키는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각자는 정지의 인격자입니다. 우리들도 정지의의 인격자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지의 인격자시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와 관계를 절대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뺏긴 인간은 정지가 몰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래 혈통을 잃어버렸댔습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왜 필요하냐? 혈통을 찾아주래 오셨다. 그래 우리 이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가정맹세에 들어가 봅시다. 천일국의 주인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본향 땅을 찾자. 천일국의 주인된 우리는 효충 성인 성자의 길을 가야 할 노정이다. 여기에 주인이란 말이 뭐인가 하면 정지를 중심하고 부자지 관계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지의 실체로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로서 이 땅에 나타났던 분이시다. 아버님도 참 사랑의 실체란 말씀이 뭐냐면 정지의 실체로 이 땅에 3차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자지 관계로 정지를 되찾게 해주는 말씀이 중생, 부활, 영생에 나를 되찾아 준 분입니다. 여기에 결실지에 들어온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정지의 혈통을 가지고 하늘과 부자지 관계가 되면 천운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게 6번째예요. 7번째는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4대 심정권이라고 그럽니다. 결실은 나로 말미암고 결실 후에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절대 3대 신앙, 하나님을 회원해야 할 자녀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한을 풀 자가 없다. 가족이 없으면 이 집안, 이 땅에 부부가 없이는 하나님의 한을 풀 도리가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구원 얻어야 할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원해야 할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해야 할 지상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혈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다 여러분 다락론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효의 노정을 통해서, 충의 노정을 통해서 성인 성자의 노정을 가서 부자지 관계의 목적지를 향해 결실해야 될 이 땅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에서 효 절대 책임졌습니다. 반발절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섬겨라. 가정은 섬기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한을 부은다 이거야. 가정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한을 풀 도리가 없다. 절대입니다. 부부효, 부자효, 형제효, 3대 효를 통해서 결실하라.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죄가 혀 속에는 용납하는 죄가 없습니다. 혀에는 죄가 없습니다. 불효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불효란 뭐이냐? 자기 주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정 절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정의 원칙을 제일 주체로 합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건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고 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중심하고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를 제일 중요시해야 사랑입니다.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 이 관계를 끊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딱딱이 우리는 선악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내 죄가 청산되느냐? 부부에서 청산됩니다. 예수님도 못합니다. 재림주님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합니다. 이건 부부만이 책임진 입장입니다. 부부만이 자기 죄를 청산지을 수 있는 부부입니다. 정의입니다. 정, 부부정, 부자의 정, 형제의 정, 정지의 생활이 인격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우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이 창조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원통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맹세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이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의 책임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을 책임진 자다. 하나님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뭐이냐? 부부다 이거야, 부부. 부부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부부입니까? 나로 말미암은 부부가 아니고 너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의 부부입니다. 그 구경꾼 되지 마라. 구경꾼이 뭐입니까? 그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 구경꾼이요. 관계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관계라는 게 참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제일 중요한 종적 사랑, 횡적 사랑, 구형의 사랑, 횡적 사랑은 종적 사랑의 소원입니다. 부부 사랑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기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들 중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의 사랑, 인격적 사랑, 효의 사랑, 충의 사랑,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효와 충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효하는 놈이 아버지 재산이나 아버지의 시세지 같다고 효하는 놈은 그건 도둑놈입니다. 아버지 것을 소유하기 위한 효는 도둑놈 아니요. 내 정성과 눈물을 투입해서 효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없습니다. 효에는 내 원이 없어요. 사랑에는 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진 것은 효충 성자의 도리, 여기를만이 우리가 가야 할 책임자입니다. 가정에서 효하고, 종족에서 효하고, 나라에서 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성인 성자의 도리를, 그게 부활이에요. 생명체 장성급입니다. 생명체 소생은 효가 중생의 초보자예요. 초보. 충은 종족을 중심한 12수를 넘어 스시 12가정을 넘어 36가정 앞에 내가 정성을 투입하는 충의 생활을 통해서 국가적인 충신이 됩니다. 그건 뭐 전부 확대돼요. 효가 확대되는 거죠. 그건 성장의 노정이고, 4대 심정권은 하나님이 이 땅의 3대 효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4대 심정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3대 효는 가정에서 책임지고 4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지상 천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그게 가정맹세의 3, 4번이고 5번, 6번에 가면 천운을 움직이는 게 가정이다. 가정이 효하면 하나님이 주관권에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정이 불화하면 천운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불화가 천운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오늘 우리들은 가정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극진히 효하야죠.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야자해서 돼요? 이 집안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내 자식은 이 집안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 효하야 돼가서 하나 반말질 못합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가라, 오라, 이런 말하는 게 악한 부모들이 이날까지 가정을 괴롭게 했습니다. 정교의식 이전 필요 없습니다. 금식이 필요 없어요. 사랑의 세계는 고통이 없습니다. 두 분이 서로 존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교차로입니다. 부부는 교차로예요. 충돌하기 쉬운 자리예요. 갈등하기 쉬운 자리예요. 거기에서 절대 자기를 부인하라. 절대 자기를 부정하라. 부부 앞에서 부인도 자기를 부인한 남편이요,
남편도 자기를 부인한 남편이에요. 그럼 뭐 어때요? 그럼 뭐 어때요? 정신어지요, 정신어. 사랑이지요. 참 사랑이 임재하지요. 오늘 우리 책임이 뭐입니까? 주인도 해야 할 첫째, 구경되지 말라. 구경꾼이 뭐입니까? 자기 중심하고 사는 게 구경꾼 아니요? 개인주의. 부부도 해가지고도 자기 중심. 부부도 했는데도 자기 중심이야. 나 중심한 남편, 나 중심한 예편네.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날 갈등하지, 만날. 빤한 거 아니요. 갈등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내 맘대로고 너는 내 맘대로다. 이거 사탄이 아니요. 남편이 만약에 내 맘대로다. 나는 나가는 것도 내 맘대로고 돌아오는 것도 내 맘대로다. 이러면 집안 망하는 건 뻔한 거 아니요. 주인이 뭐입니까? 이거 쉽소 어렵소? 이거 어렵소? 우리 먼저 들어온 가정들은 축복을 받고도 부인이, 아버님이 전부 파송하고 남편도 아버님이 전부 파송.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질 못했습니다. 애들은 고아원에 맡기고 전부 개척집니다. 그렇게 쌈할 때도 없죠. 서로 해제 나가서 개척했으니까요. 그러기는 애들이 불쌍했죠. 그래서 선대 가정들의 애들은 엄마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를 고아원에 맡기고. 그래서 대개 다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못 받은 분들이 탕감 시대 때 들어와 축복받은 불쌍한 패들이죠. 그런데 후배들은 그걸 몰라요. 탕감 시대 때 들어와서 부모와 아버님과 축복 가정들이 동원해서 사탄이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기 개척한 그 공로를 모르죠. 그렇지만 아들, 딸들은 갈 길 없습니다. 가인의 세력이 물러지기 시작하니까 축복 가정 아들, 딸들이 갈 길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에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내가 온 건 아니고, 우선 여러분은 정지를 중심한 부자지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요. 그러지 않고는 부부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정지가 하나 되지 않고는 부부가 화목 못해요. 그건 뭘로 하나 됩니까? 진리로 하나 됩니다. 진리. 여러분 교차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통과합니까? 정신으로 편안하죠. 적신호는 사망이에요. 적신호는 갈등을 말하는 거고, 정신으로는 무사통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사통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어 가정이 돼야죠. 서로 효하야죠. 효 없는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남편은 천사장이요, 부인은 하나님의 직계거든요.
오늘 축복 가정이 천수가 부인들은 하나님의 직계예요. 부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천사장의 입장에서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부인은 양자, 종에서 양자로 넘어온 게 축복 가정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여러분이 모르는 건 뭐냐? 정지를 하나로 묶을 줄 몰라요. 정, 지, 의는 생활관입니다. 뜻없는 생활은 그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뜻 중심한 생활관을 가져야 심정이 편안합니다. 아버님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사형을 받아도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푹 받쳐 마음에 막 폭포수 같은 순정의 샘이 솟는 원동력을 가진 아버님이시에요. 사형장에 나가도 끄떡없이 그분들을 불쌍히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손댈 수 없게끔 아버님을 구출해내신 사건 여러분 아시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오. 사탄이를 청산하신 분이시오. 뭘로? 정지의 인격으로. 하나님은 정지의 인격자시고 아버님도 정지의 실체시고 참 사랑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오늘 이 세들은 이렇게 사탄 세력 앞에 탄압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 세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세들이 갈 길은 세상이 없으니까 이제는 개인은 망합니다. 가정을 가졌더라도 갈등하는 사람은 망해요. 지금 갈등하는 사람 망하는 시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표적으로 이북이 지금 갈등하고 있죠.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그건 다 왔다는 거죠. 더 갈 길 없어요. 갈등하는 사람은 갈 길이 없어요. 효하는 사람만이 천운의 상대성을 띱니다. 효하는 사람은 천운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다. 그걸 안 하면 아버님 원통합니다. 당시에는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사탄 세력, 공산주의 세력, 악한 주권, 독재자를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전부 무너뜨리고 하늘에 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땅을 가만 내태둬도 개인주의, 독재 망합니다. 스스로 망하는 세상이에요. 이젠 없어요. 이젠 갈등하는 놈은 이 땅에 존재 위치가 없어요. 스스로 망하니까 갈등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축복받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그 남자 시들어져 나가는 거 못 봤어? 나는 전국에 다니면서 국제가정에도 했는데 이놈이 내가 통일교회 장가갈래 들어왔지 뭐 통일교회 사람 데려와서 이렇게 끄떡거리던 놈들 다 지금 시들어진 거 많이 보았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은
남편이 아직도 뜻대해서 순종 안 하면, 부인이 많이 울면 그 남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섭섭이 들면 둘 다 똑같아가지고 시들어집니다. 갈등하면 둘 다 똑같아요. 한쪽은 좀 불쌍한 면이 있죠. 자긴 뜻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고 뜻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 때문에 결혼을 하다 보니 억울한 점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울하시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기 위해서 남편이 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이 자기 주장하는 거는 부인이 아직도 하늘과 관계가 접붙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부인이 하늘과 접붙으면 남편이 찌죽박죽 못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때예요. 총과 칼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참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참 사랑, 참 무서운 겁니다. 주인이 누구요? 집안 사정을 총책임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주인이지요. 집안 사정 때문에 속 썩는 놈은 도둑놈이고.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인이 내 마음대로 안 해. 만약에 남편이 부인 때문에 속 썩고 자식들 제 말 안 듣는다 속 썩으면 그거 망했지요. 별재간에서. 잘 섬겨야지요. 잘 섬기면 하늘이 협조해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 몰라보질 않아요. 집안이 좀 그래도 이게 아버님의 고통이고 이게 아버님의 서러움과 원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한이구나. 이거 가르쳐 줬거든 지금. 하나님의 한을 어디서 시작됐냐?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았어. 형제간에 시작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안에는 부부간에 한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간에 아주 미워하고 갈등할 수도 있고 부자지 관계에도 또 자식 때문에 나빠질 수 있지 않소. 3대 한이 있죠. 그럼 이 교회 왜요? 본향 땅 찾으러 왔잖아. 본향 땅이 뭐예요? 선배를 모시러 왔어요. 후배를 모시러 왔어요. 간단해요. 본향 땅, 선배와 후배를 찾아 모시자. 그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거 못 찾으면 교회는 고통을 해결해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사탄하고 싸울 때는 한지에서 자고 남이 사랑방에서 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죠. 초창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집을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그 가정에 다 꿈으로 보여줘가지고 대구에 제일 대청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날 사람 집에 꿈으로 전부 안내해줘가지고 가정을 갔습니다. 정거장에 나오니까니 나 만날 꿈을 꾼 사람이 만나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남산에 가 기도를 하니까니
꿈에 보던 사람이 산에 와 있는 걸 보고 이걸 하나리 했어요. 그건 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거 하나리 안 해요. 안 하는데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 또 있어요. 초창기와 같이 됐으면 그럼 만날 어린애 노릇만 할래? 초창기를 바라는 건 그 사람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해원할 시대지 하나님을 수고시키고 그 똥 싸고 그럴 때는 건 아직도 변소 가서 제대로 소변도 볼 줄 모르는 때에는 그래도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안고 가가지고 그래서 뽀뽀해주고 다 도와주지 않소. 근데 나이가 8살, 9살 할거 5, 6학년쯤 되는데도 똥 싸고 그러면 부모가 탄식하 가서 안 나가서 탄식하지요. 그럼 오늘 통일교회가 어린애 교회요, 촛불이나 켜놓고 경배하는 교회요, 성찬식이나 하는 교회요, 기념품 사진이나 가지고 좋아하는 거요. 이 사진기 가지고 노는 거 그 사람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버님 따라다니면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만둔 거 알아? 아버님 따라다니면 사진 끼는데 아주 저긴 수제자지. 다 그만뒀어요. 여러분은 뭐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고? 이 예배당지에서 따라다니고? 이 예배당이 필요해요? 이렇게 잘 깨놓았는데 목사님은 또 교회장도 이전 못하니까 왜 좋은 데인데 좋긴 왜 좋아? 가정이 지성소예요. 가정이 지성소예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요? 교육장소지. 학교 정치의회 학교예요. 한낱날 학교만 다니라고? 맨날 학교만 다닐래? 이런 말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이 목사님 저기 이단이구나. 통일교회 이단이 또 나올 수도 있지. 통일교회는 이단 중에도 최고 이단이지. 그런데 여기에 또 이단이면 또 뭐인 거? 신령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 또 이단이지. 자기는 하나님께 대화를 못해. 하나님께 물어도 못 봐. 하나님의 지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또 이단 나왔지. 통일교회 이단 또 나올 거 아니요? 몇 단이요 이게? 구약시대 1단, 신약시대 2단, 통일교회 3단,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도 나오면 4단계 아니야? 4단계. 그래 4대 꼰내로 간다 이게 아버님 그래. 3대를 지나서 4대권으로 간다고 아버님 예언했지요. 그거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 앉아서 넌 앞장서 가는 사람을 4단 5단 했다가는 자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왔어? 종의 노정 끝났어? 종의 종 양자 서자 이거 4단계 넘어왔어? 그 넘어가야 되냐? 그 다음에 부부된 데면 뭐예요? 부부된 데 남편은 뭐예요? 종이에요. 부인의 종이 신랑님이에요. 통일교회 신랑님 장가 간 다음에 부인을 자기 색시로 알았다는 망해요. 모셔야 돼요. 통일교회 신랑들, 내가 통일교회 신랑들 저 수택리에 있다마당 신부들을 모아서 이제 가정으로 보낼 때 수련회 가거든 신랑들 만납니다. 거기서 내가 많이 욱박질했습니다. 이놈들 너들의 원으로 장가간 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이야. 신랑 신부는 하나님의 소원이야. 할 말 없지요, 이젠? 목적지 다 축복 가정들 아니요.
이 자리가 댕댕 빈 거 보세요. 이거 왜 비었나? 통일교회 가면 부부가 화목하더라. 소문 내지 않아서 그렇죠. 통일교회 가면 부부가 행복해지더라. 내 이웃에서 봤다. 야, 행복해지더라. 이 소문 나가면 이 밭자리가 이렇게 비갔어. 이거 빈 목적이 뭐예요? 먼저 온 부부들이 갈등하니까 비었지 뭐. 바람만이요. 먼저 온 부부들이 갈등하면 교회 비어요. 하나리 전도를 안 해요. 지금은 하나리 몰아오는 때지. 우리가 나가서 말 들으려고 시민들이 우리 말 들으랍니까? 너 나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시민 감 물어보세요. 당신 종교 믿어? 당신 나 믿어? 단박 대답이 그러지. 뭘 먼저 참 사랑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사랑. 시대가 지금은 뭘 원합니까? 참 사랑을 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복받고 싶어서 천운으로 사람을 모아왔어. 이제는 앞으로 지금 여기 동남아는 지금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금 가정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자기 나라 고통을 통일교의 축복을 통해서 편안한 나라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가 오늘 한국은 어디른 나라예요? 참 부모님의 나라죠. 참 부모님이 오셔서 첫 부활을 축복을 해서 세운 나라죠. 근데 저기다가 내 첫 이름을 써놓은 걸 볼 때 참 부모님의 이름을 쓸 수 있어? 그건 세상 사람은 말해요. 세상 사람은 아버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 축복가정이 아버님의 이름 부를 수 있어? 참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저 간판 써붙여 보니까 야, 이 교회가 이거 저 어떻게 저걸 간판에 써붙이나? 신령과 진리로 성장하는 교회. 신령이 뭐예요? 지금 신령은 내 생명체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로 말미암은 신령이에요. 그 신령은 자꾸 하나로 말미암은 또 저 선입관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하고 뭐 영적인 혜태가 있으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으면 땅에서 결실이 안 돼요. 땅에서 결실하는 시대가 뭐입니까? 뭘 하냐? 생명체에 결실하자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 육신 쓰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느 정도에 나요? 어느 정도? 각자 자기 위치를 알아서 그 아는 사람도 쉽지 않죠.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원리적 단계에서 어느 정도에 나냐 그 말이야. 그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 난처해요. 자기를 알자. 뭘 알자? 정지의 수준을 알자 그 말이야. 정지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이냐? 밥을 먹고 생활하는데 무슨 뜻을 투입하고 사느냐? 뜻도 투입 안 해요. 사정 따라 살아요.
이 사람이 뜻의 레벨로 안 들어왔죠. 뜻하게 되면 뭐입니까? 말씀의 생활관을 말하는 거예요. 뜻. 말씀의 생활관. 나는 무슨 말씀의 생활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뜻 중심한 나예요. 나 중심한 사정이 아니에요. 자, 하이거 학생으로 말하자면 넌 몇 학년이냐? 난 몇 학년입니다. 그런 그 몇 학년 가운데서 내 성적이 어느 걸 제일 중심으로 하고 취미가 투입되느냐? 수학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아주 자기가 취미가 좀 투입돼요. 그러면 공부에 맛을 아는 사람이죠. 공부 맛. 아, 그 분야로 나갈 사람이구나. 참 역사에 대한 관심 있고, 또 국어가 좋아요. 국어면 공부하게 나갈 사람이고, 그 자기가 이 심정과 이래 이성과 뜻이 뭘 자기 자라나는 데서 단계가 나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갈 길이 정해 있어요. 복중에서부터 정해 있어요. 절간에서 중이 와가지고 내 갈 길을 얘기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나보고 반말질하지 마세요. 그 중이 그랬대요. 야, 는 반말하면 좋지 않으니까 소중히 기르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반말하면 밤새도록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어머니가 주무시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사참배가 제일 싫다는 마음이 우러나왔어요. 목사는 신학 박사입니다. 목사. 내가 다니던 한 700명 되는 교회인데 선천, 그다음에 만주 이렇게 이제 거쳐갔는데 선천 교회 대단히 식구가 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학교 때부터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해방된 다음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부터는 묵시록의 섭리로 시작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묵시록 몇 장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국 땅에 오시는 때다. 대답이 그래요. 이건 뭐 구름 타고 오는 걸 딱 믿고 있거든 나는. 그런 얘기 하려면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좌우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레벨에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순회하면 순회 자세를 말해줘요. 식구들을 만났던 자세, 그런 자세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아버님이 계실 때는 이제 유럽에 가 있었고 북해도가 좀 오래 있었지. 북해도하고. 그래 그 환경을 쭉 말씀하면 환희하세요. 식구들 사정 그렇게 하세요. 제가 범일동 들어와서 아버님의 제일 처음에 놀란 거는 사수중심한 복귀섭리. 이 복귀라는 말 없거든. 기독교에서는 복귀라는 말 없어요. 당감복귀라는 말 없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타락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타락시켰느냐. 이거 신학계에서 크게 문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아버님이 해명했어요.
둘째로 그 해명, 셋째로는 온 식구들의 사정을 그렇게 관찰하세요. 세 번째로는 남편하고 대화한 얘기. 부인이 참 신령한데 남편하고는 막 싸우고 아버님을 찾아온 데 대한 부인이 남편 보고 막 말한 것에 한 얘기를 아버님께서 그 장면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제일. 그 다음에 또 한 부인은 아버님 앞에 컨절하더니 통곡을 짓다 해요. 통곡하니까 아버님이 자동차면 제일이야! 책망을 하니까 울음 뚝 그쳐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아버님 앞에서는 왜 울다가 아버님이 자동차가 제일이냐 하네. 내가 울음 못 잖아. 아버님 앞에서는 그거 묻을 수 없잖아요. 그냥 돌아오면서 왜 그렇게 통곡하고 왜 그렇게 울었어? 자기 집엔 자가용이 있어요. 오빠가 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그 고야, 뭐라고, 마가리, 고무신 한 거리, 옷 한 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님을 만나보니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입장에서 통곡을 해요. 이런 분이 이렇게, 자기도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는지 모르고 자고간 이런 분이 이런 고생 가운데 계시다니. 그거 짓다 울었대요. 그리고 자동차 하나, 누구 있나, 고무신은, 뭐 생활에 뭐 하나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빠가 원장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자가용을 쓰고 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짓다 울었대요. 그렇게 자동차면 제네 하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들대요. 아버님은 성서의 문제점도 복귀 섭리라든지 왜 간섭, 이 두 가지가 제일 신학계에서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구들이와 통곡하고 왜 우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나도 옆에 그렇게 놀랬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 선생, 당신은 재림주 만났어? 아버님 앞에서. 재림주를 만나는 게 원보단도 나라는 게 이렇게 캄캄한 인생이 이 자리에 와서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갔거든요. 하늘과 어떤 관계인지 그걸 뭐 알 도리 없죠. 부인들은 덮어놓고 재림주래요. 뭐 어디에서 재림주인지는 모르는데 주님이라고 통곡해요. 그런 분들이 끝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아버님의 말씀으로 따르다 보니까 저 아버님은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인을 맞고 발표했다. 그 말도 서울에서 아버님 대회할 때 하늘에 인을 맞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식구들 앞에서는 안 했어요. 식구들 앞에서는 그 말 안 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발표하는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인을 맞고 발표한다. 그 말을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처음 했었어요. 가까이 온 사람 앞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 안 했어요. 그저 모르는 채 아버님 앞에 절하고 모르는 채 어려워하고 모르는 채 어렵죠. 그죠? 왜 어려운지 아버님 앞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중 앞에서는 아버님이 내가 인을 맞고 발표한다. 그때 알았죠. 그렇구나. 여러분은 누구의 인 맞고 살아? 남편들은 부인 앞에 인 맞아야 되죠. 부인이 하나님이니까 부인은 남편 앞에 인 맞아야지요. 엄마는 자식 앞에 인 맞아야 돼요. 우리 엄마 당신의 생각을 꼭 나더러 묻고 그저 결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될 때 자식이 효자 되갔어 안 되갔어? 틀림없이 효자 돼요. 엄마가 제 마음대로 하면 불량자 맹글어요. 인 맞고 살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 아버님과 관계 두기 전 우리도 서로가 인 맞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비기대예요.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 운행을 안 해요. 하나님이 기쁘려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알아? 원수를 주님같이 여기는 데서 하나님이 고맙게 생각하는 자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마음. 힘들지요? 정지를 인격적 생활하자. 그래, 심정의 키를 걸어 살자. 아버님은 심정의 키를 발동 걸어 살자. 그랬죠? 그게 뭐예요? 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거는 건 짐승이에요. 짐승도 말씀이 있죠. 쥐는 불날 집을 알아요. 쥐는 폭탄, 내가 일본 가서 내가 사는 집에 소위탄, 나무 집에는 소위탄을 떨어서 불을 하는 도시가 일본이 나무 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벽돌집 없었어요. 쥐는 불날 집 잘 알고 비 오는 날 잘 알고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날 줄 알고 서울에 많던 쥐가 부산으로 다 몰려든 거 아시고 여러분? 그 신문도 안 났죠? 피난 가면서 알았지. 쥐가 먼저 피난 가요. 그거 보면 주님의 쥐도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보호에 말씀이 있어요. 쥐도 불날 집, 물 들어갈 집, 그 구멍 속에 사는 동물들은 전부 비 올 걸 잘하는 게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다 더 심정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급을 향해 가자. 영생의 실체를 결실해 가자. 이게 우리들 아니야?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거 나는 지금 성약 시대 때 소생급밖에 못 돼요. 지금 겨우 꿈으로 지금 아버지를 만나요. 겨우. 요새도 5월달에 들어와서 한두 번밖에 못 만났고 1년에 그저 한두 번. 꿈으로 만난다는 건 소생급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 하나님이 직접 섭리했죠.
구약은 하나님의 꿈으로 사람을 택해서 세웠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성신의 역사로 사람을 택했어요. 해와의 혜택으로.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내 생명체로 결실하는 시대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금식도 아니에요. 촛불 켜고 철야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님의 심정으로 중생부활하는 시대다. 딱딱이 뜯으세요. 지금은 말씀으로 심정을 부활시킬 시대다. 이걸 우리가 소생급만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참 남에게 본이 되죠. 소생급. 기성교만도 못해요 지금. 기성교만도 못하다고 지금은 교회 분위기가.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기성교만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그러니까 중생해야지요. 생심이 살아나야 되죠. 생명체를 살리자. 요거에 이제 오늘 성약 시대입니다. 생명체를 살리자.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습니다. 구약의 중생, 신약 시대 중생, 통일교의 중생, 생명체 중생하자. 이게 아버님의 레벨이에요. 말은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같습니다. 부활, 육신을 중심하고 부활하자. 죽었다 사는 걸 부활로 알지요. 기성교는 육신에서 잃어버렸던 영인체를 결실하자. 그게 부활이에요. 이거 모르면 가서 이거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예배 보지 마라. 생활 간증하라. 적어도 이 천안교회는 생활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선배 가정들 있지 않소? 선배 가정들이 나와서 후배들의 생활관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될 걸 나는 노력하고 있다. 그 간증도 좀 하고. 이제 뭐 원리 강의만 듣가서 원리 강의에 듣어도 자기라는 걸 모르면 듣으나 마나예요. 원리 강의 안 만들면 뭐라고? 원리 강의 듣는다고 자기가 돼요? 이거 참 딱해. 원리 강의를 반복하는 목적은 나를 원리적으로 자각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볼 때 나는 어디까지 왔냐 하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데 원리는 공부하고 자기는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모르면 뭐래요? 그 지식 그거 뭐래요? 오늘 하이교 교육 보세요. 박사가 되면 뭐라오? 섭리를 모르는데 오늘날 박사들 뭐래요? 박사가 돼가지고도 집에 가서 예패 내 앞에 갈등하는 박사가 있다면 그거 박사가 뭐라오? 박사 뭐의 박사예요? 심정의 박사가 돼야 제대로 사람 구실하지. 심정 박사도 못 돼가지고 학문의 박사, 밥 얻어먹는 박사?
그 밥 먹는 박사야 뭐 그건 뭐 박사 안 되고도 밥 먹지 뭐. 내가 땅땅 그러면 오늘 이 천안이라는 곳에 와서 내가 땅땅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없어지잖아. 후배들이 나보다 나아야 되게 돼 있지. 후배들이 아주 뒤처져가지고 서더니 꼬락산이 제 꼬락산한데 선배 입장에서 기가 막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당당 그러고, 이 목사 이거 여기 누가 와도 다들 아주 저렇게 그럴 수 없는 곳인데, 천안인데, 천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은 편안케 한 곳인데 감히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냐? 아마 이 고 선생, 고종원 선생은 아마 감히 천안에 와서 저기 그 소리 친 거 보니까 내가 밤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을 쭉 살펴보니까 마음의 느낌이 있가서 없가서 여러분 볼 때 일찍이 들어와서 고생들 하신 것만은 참 귀한데 고생과 수고의 목적은 뭐냐? 참 사랑에 도착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참이 뭐냐? 참이 뭐냐? 아버님의 한에 눈물 가진 생활을 하자. 그게 참이에요. 아버님의 억울한 생애를 우리도 눈물로 심정을 찾아가자. 눈물 없이 내 길을 못 간다 그랬어요, 아버님. 눈물 없이 나를 모른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눈물로야만 아버님의 심정의 길을 찾겠구나. 그 말 아세요? 이제 내 말은 그만두고 질문 받을까? 여기 2세들이 좀 많이 있는데 2세들은 선배들이 개척해 나온 걸 몰라요. 사탄 세계 핍박을 몰라요. 얼마나 통일교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시대를 몰라요. 이 세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아버님의 서러움을 좀 깨닫고 효성스러워야 될 터인데 질문할 거 없어? 이 세들 뭐 선배들이야 다 오늘 얘기에 공감을 하고 그죠? 때가 다 지나갔구나. 이 세들은 이제부터니까 좀 질문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효할까요? 효하려면 첫째로 가정에서 부모님의 수고를 배워야죠. 부모가 이날까지 나오시면서 고생한 것을 이성으로 알고 이성, 그 양심이라고. 양심은 이성작용을 먼저 해요. 그래서 심정으로 연결돼 주는 게 양심이지요. 양심은 이성으로 말씀을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걸 심정으로 에너지화 시키는 게 심정입니다. 양심으로 공감한 내용을 심정으로 내 원령, 생명체의 건강을 하게, 건강하게 하는 거.
영양제 밥을 먹는 거는 나를 건강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말씀을 공감한 다음엔 생활에서 소화시켜가지고 원동력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인체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뜻 중심한 생활관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뜻 중심한 생활 안 해요. 밥 먹을 땐 복잡하고 난장판이에요. 온 교회마다 가서 이제 예배 본 다음에 나와서 밥 먹을 때 보면 잡담 이 입을 막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인체 보존 못합니다. 입을 막 써가지고는 영인체 보호를 못해요. 이 새들 딱딱이 뜯어들어 흥청대지 못하는 거야. 자기 젊었다고 흥청대면 못 써. 젊은 때에 진리로 자기가 생활할 줄 알고 진리로 무장할 줄 알고 진리로 원동력을 얻을 줄 아는 이세가 돼야 돼요. 그게 정지의예요. 요게 이세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나이 다 들어가지고 나는 뭐 나이 다 들어가지고 아버님 만났으니까 30대 6대 해가지고 아버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떼놓쳤죠. 그리고 40이 넘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기성교서 장가를 갔댔죠. 그러다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버님께서 새로 아버님 들어오면서부터 스톱. 내 가정은 완전 스톱됐죠. 그래가지고 새로 우리 집 전 사람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내 대상 될 사람을 찾아서 와서 36가정에 축복받은 멤버로 신입을 시켰죠. 36가정 가운데 유효영, 유효민, 나, 안창성 네 사람이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효민, 효영, 안창성, 나. 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나오면 이혼된 사람은 나예요. 그 외 사람은 부인들이 영락교회 교인이야. 그러니까 영락교회 목사들이 그 남편을 잡아가려고 나는 같이 나와가지고 아버님의 뜻이 너는 다시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 부인을 불러다가 이 목사는 다시 축복받아야 되어서 그러니까 그 당신이 이 목사 부인을 찾아와야 돼. 평택 가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오라. 이렇게 데려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부인회에서는 이 목사 처녀장가 같다. 아버님은 이 목사 하더니 이 목사님의 소원을 위해 줬구나. 부인회에서는 아주 아버님이 해준 게 아니고 이 목사는 본래부터 전도사로서 아버님을 위해서 개척하고 부산에서부터 아버님을 따라다니고 지도하더니 아버님이 이 목사 소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 그래가지고 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고 선생 너 알아? 나 핍박받은 거. 그 말은 여러분 생활에 이용하려는 말은 아니고 말하다 보니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저 생명체 중생부활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자 천성경 52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가서 읽어보시고 이 목사 말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말씀은 아버님 말씀을 했는데 심정과 눈물은 아버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더더 여기 통곡을 한 사람 없죠. 아버님이 오셔서 만약에 정지를 말했다면 여기 여러분 가만 안 듣고서 통곡하죠. 통곡시킬 수 있는 내가 못 돼요. 지금은 통곡을 안 시켜. 또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 생활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 눈물로 해결은 안 되거든요. 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질문 없어요? 너무 딱 맞느라니까 버버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칭찬해야지. 하나님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오, 나빠하오? 칭찬은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손주도 좋아하고. 모순된 말 없어? 아까 이거 줄 맨 사람 누구야? 이거 손 들어보라고. 이 줄 맨다고 갔구나. 갔어? 예? 예배 안 봐? 그 영상만 보려왔지 별로 자기 마음을 보려오진 않았구만. 이 사진기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사진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저 온 그대로 돌아가요. 온 그대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죠?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발동 걸고 키가 있고 한 거, 그거 그게 나예요. 이거 자동차예요. 말씀을 기름이요. 말씀이 기름이요. 그 다음에 그 원리대로 내 마음에 키로, 말씀으로 발동을 걸어서, 중생이요. 발동 걸라는 건 중생이요. 발동 안 걸어. 듣고만 가요. 그러곤 잡담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다, 장로다, 누구다 하지만 발동은 안 걸어. 중생은 안 돼. 그게 참 딱해요. 그게 기성교 아니요. 기성교가 아버님을, 그래서 기성교 책임자들은 죽을 사죄 눈목죄로 아버님은 써요. 통일교회도 목사가 많죠. 눈목죄 죽을 사죄예요. 통일교회 목사들도. 중생이나 됐나요 뭐. 내가 발표해야지 어떡하나. 저기 들어오는데 연복교회 내놓은 거 보세요. 누가 저거 가르쳐 줬냐? 아버님 본부교회 연복교회 내놨다가 아주 유협배짱 책망 받았지. 연복교회 내놨다고. 그리고 주머니 돌린다고. 이 거지 같은 것들. 교회 돈, 교회 들어간 입구에다가 연보 주머니 딱 하나를 맹글어가지고 짜내는. 이건 뭐 돈벌이 하는 교회야? 아주 선입관념이 나빠요. 돈을 내고 싶으면 그 감춰 놔서 거기다가 알고 갖다 내는 사람 넣지만, 그거 내놓고 돈괴를 앞에 내놓고 들어올 때마다 시선에 띄우게 해놓는 건 벌써 그건 기성교예요, 기성교.
그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효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효에다가 연보? 이 교회 분위기를 아주 한 번밖에 못 할 터이니까 한 번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저도 해서 이름을 저렇게 써서 들어가서 세상 사람이 문화무게, 문청제, 그건 입이 찌그러져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저 아버님 이름을 막 써, 참부모인데. 참부모면 됐지. 참부모 몰라보는 사람이면, 이 통교의 참부모가 뭐예요? 잘 물어봤다. 잘 물어봐서 참부모. 넌 그 부모의 자식인 걸 알으라는 그 말이다. 사람은 거짓돼. 진실한 사람 한 사람 없어.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름 가지고 온 분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내가 문가야? 식구들에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님은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도 아버님을 통해 구원 얻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창조했지만 아버님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돼요. 아버님 안 계시면 이 땅에 혈통을 청산짓지 못해요. 혈통. 그러면 가정맹세를 1번, 2번 해볼까요? 1번, 2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번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 장만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강과 참부모님 가정으로서 맹세하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언연의 세계를 위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고 지상천국과 천상자 장가국과 석방권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를 세우는 게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이요 아버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불변입니다. 네.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천안이란 참 귀한 이름을 가진 땅, 하나님이 한을 풀 땅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땅, 한국 전체는 하나님의 복귀노정의 최종적인 결실해야 할 한국 땅이지만 남북이 한에 가르놓여 있어오고 오늘 천안으로 말미암아 효자, 효녀들이 시작되어야 될 천안 이 자리에 이렇게 특별히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천안의 가정들을 어느 교회보다 먼저 결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참 부모님의 소원이 천안에 더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소원을 저희들이 재차 감명하면서 오늘 이 집을 드나드는 아들, 딸들이 천안이라는 하나님의 소원, 가정이라는 참 평화의 가정, 효의 가정을 책임진 천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책임을 진 아들, 딸들 되기를 저희들이 마음에 결의하면서 부족한 제가 와서 오늘 참 감히 아버님 말씀을 힘차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원통한 사정은 상속해 줄 수 있는 자는 못 돼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대변하느라고 한 것을 사오니 오늘 참석한 형제들 왜 자기 생활이 사랑의 원동력, 지정의의 뿌리가 확실한 중생 부활된 가정들로서 다시 결실되는 우리 가정들,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돼야 될 책임을 실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이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보고 올리옵나이다. 아주. 네, 저희를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신 이요한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